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뒤에 계신 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기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뭐 신자든 불신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지금 이라크죠. 유프라데스강 그 하르 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달의 신 난나, 달의 신 난나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뭐 터키라든지 그쪽 그 국기를 보면 달이 꼭 그려져 있잖아요. 달의 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 말대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우상이 판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 축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었습니다. 말씀 순종함으로 받은 복.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자기 운명이고 팔자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거기서 그게 12지간 다 조합해서 만들어지면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팔자가 나와요. 뭐 올해는 무술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날이, 월이 또 있고 그 일이 있고 시가 있어요. 거기서 팔자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과거 동양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잖아요. 별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뭐 쌍둥이 자가 있고, 뭐 주피터 자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리고 사람의 화복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받느냐? 말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어요. 우리 권사님 나이 또래. 예.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또 이주할 지역에 대한 뭐 정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고고학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덴베리 지역이 8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지 않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25만 명 정도였고 그래서 뭐 그 시대에 벽돌집이 2층, 3층짜리 벽돌집이 질비하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고고학에서는 나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부분이에요.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지역을 떠나서 개발도 되지 않은 아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개발도 되지 않은 막 그런 먼 변두리로 떠난다?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주 또는 이민을 할 때에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여겨질 때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니까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도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동시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약속되어진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주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내가 복을 막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복이 저절로 나를 따라와요. 나와 복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석이 딱 지나갈 때 거기에 뭐 쇠붙이가 따다닥 달라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막 우리에게 막 따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ese blessings sha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accompany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복이 동행한다. 너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는 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놓고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금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누리는 복.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받으세요. 받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는 소원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복권이 얼마까지 올라갔죠? 누구 당첨됐나요? 이제 관심 없으세요? 좀 450억 불?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가는 얘기를 잠깐 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1억 천금을 누리려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땡기는데 또 안 돼. 그러다가 또 이거 갖다 팔고 또 한 번 더 땡기는 그래요. 이게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크든 작든 잘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된 의미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대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대. 그분이 얼마나 물질에 사무쳤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한편 이해도 되지만 한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누리질 못하고 맨날 몸이 약해서 맨날 힘주게 간장만 먹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복은 누릴 수 있어야 복이지 누리지 못하면 참 복이 아닙니다. 영국 기관에 따르자면 벼락부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파산도 많이 하고요. 막 돈이 막 생기다 보니까 막 주체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파산이에요.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살해도 당한다고 해요. 그거 없었으면 안 죽었을 사람인데 그거 있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치고 행복해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풍자적 유머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복권을 샀습니다. 남편이 신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보니까 3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부인은 좋기는 좋은데 고민입니다. 남편이 알면 심장이 약한데 충격받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지혜롭게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생님, 만약에 2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대꾸합니다. 아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게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한참 이 남편이 생각을 하다가 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고급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00만 불이 아니고 300만 불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진짜 농담도 잘하시네. 선생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기분인데
제가 선생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신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락부자 위험한 거예요. 축복은 벼락부자 일확천금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중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게 복이에요. 엄청나게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이거를 누리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수를 하면서도 아주 오래오래 살면서도 범사에 잘되는 범사에 두루두루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막 돈을 사치하면서 막 갖다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즐겁게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어떤 사람은 써야 할 때도 안 쓰고 막 그냥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과도히 아끼는데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아껴가지고 안 써가지고 언해피하면서 막 안 써가지고 다른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히 여기면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자기 가족이 남다르게,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특별하게 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이거 이런 마음 가져라 우쭐대는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이 그에게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성경에도 복으로 되어 있어요. 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더불어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더불어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동시에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에 따른 사명과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불량 동전입니다.
물론 그런 동전만을 모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비싸게 아주 희귀한 거라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량 동전이에요. 마찬가지로 특권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자기만 누이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량 축복입니다. 그건 진정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 신령한 기쁨, 물질과 건강과 재능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들이 주면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더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나누면 우리도 잘 되고 또 우리 후손도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은 그냥 가두어두면 이 물이 썩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흘러가게 하면 항상 맑은 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폐쇄된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샘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그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신 이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한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서 진정된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